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표시로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관찰을 해보기를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영광은 은혜의 완성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뜻은,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고 최종적인 은혜의 마지막 완성인 그 영광이 충만할 때에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 영광의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목표 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도 방송국에서 방송이 지금 진행 중이다 할 때 온 에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머물고 있다는 그 사인으로 온 에어 사인이 바로 성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몹시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으며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위에서 이전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빛을 받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이 우리 안에 그것이 임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한 10년 전에, 한 12년 전에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했는데 크기는 태양의 한 250배 정도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밝기가 무려 태양의 1000만 배 정도 밝은 그런 새로운 별을 발견을 해서 그 중에 믿는 과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이거는 예수님의 별이다, 그렇게 붙여야 된다. 물론 과학적인 이름을 붙였지만 믿음의 별로 그렇게 칭하고자 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빛이죠. 그 빛은 어떤 빛인가? 눈에 보이는 빛도 그렇게 밝아서 태양의 1000만 배 정도 되면 그 앞에서 어떻게 될까 상상이 안 가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 빛을 보았을 때에 이사야 6장 3절에 그 천사들이 그 빛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관찰을 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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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3번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그것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3번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사야는 그 거룩하게 만드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기의 입술이 너무 더럽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행위로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요. 좀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주로 믿는 자는 말로, 입술로 범죄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정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니까 천사가 숯불로서 이사야의 입을 대었어요. 이제 정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빛을 볼 때에 우리가 무한히 왜소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어둡고 또 추하고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해결을 못할까? 그 회개가 참 말은 쉬운데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빛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 빛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처럼 정확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는 우리는 정확하게 그 거룩하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사야처럼 그런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나가서 활동하는 이제 나를 보내소서 그 영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입술이 정하게 된 자로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하고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세상에 빼앗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시의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빼앗긴 사실을 알고 이제 잉태가 된 그 아들을 해산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것이 이가봇이라 그렇게 지었다 그랬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인가? 영광이 어디 있어?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것이 정착되기를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그 얘기. 영광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이제 5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 5장 9절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뜻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종기를 나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빛이고 그걸 뒤집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 무거운 손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영광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에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이 있었어요. 또한 블레셋에게는 종기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 종기는 부어오른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재앙도 있겠지만 그것은 마음의 고질적인 병이 뭘까?
사람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병이죠. 마지막으로 혼돈해졌다. 그게 혼돈.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의 큰 것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누르시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정신착란이 생겼다. 무서운 거지요. 자기 딴에는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지만 미쳐간다는 뜻이에요. 당시의 상황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모르고 나가는 혼돈스, 컨퓨전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는 그 세대의 아주 불길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에도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이 무거운 하나님의 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저도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무슨 손인지. 주야로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내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이 얼마나 엄중하면 그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면 그 손이 이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A.W. 토우저라는 목사님이 계셨었죠.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주어서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안식할 때를 찾고 계신데 아무한테나 그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그 빛에 해당하는 밝은 빛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뭐와 같냐 하면 미국의 캡 케네디라는 휴스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로켓을 발사하는데 오래전 이야기. 그 로켓가 올라갈 때의 그 장엄한 모습, 거기에다가 웅장한 그 화염과 빛이 발사할 때 뿜는 그 빛이 놀랍게 아주 빛나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 빛을 뒤로 뿜으면서 올라간 로켓을 보면서 그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우주로 향하는 그 우주선을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호기심에서 왔는데 그 장엄한 빛의 역사를 보면서 이 기자들 또 손님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일어나서 떠날 때에는 막 의자를 다 가지런하게 정돈하고 휴지를 다 줍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무슨 질문하게 되면 아주 조용조용히 평소와 다르게 타인들한테 친절을 베풀더라는 기사를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소위 은사를 자랑하는 것을 봤어요. 교회가 은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면서 그런 상황을 볼 때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짜 제대로 된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마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자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빛인데,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통로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사랑의 통로를 찾아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사랑을 따라서 역사할 때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빛이, 이사야에 있던 그 빛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나갈 때에 그것을 은사라 불렀어요. 여러분도 저도 알듯이 이사야가 그 빛을 받고 밖에 나가서 당장 활동하려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전혀 콧방구도 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사야 6장에서 받은 은혜인데 이사야 60장이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가서 그 빛이 밖으로 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빛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사랑이라고 봤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갔는데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손이 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스돗, 그 다음에는 가드 지방, 그 다음은 에그론 지방을 점점 피해 다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호기심이 생겨서 받았지만 재앙을 가져오니까 이거는 니네가 가져가라. 지금도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네가 감당해라. 이 재앙은 네가 감당해. 다 피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감당할지언정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덮어 씌우지 않는다 그래요. 너희가 은사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 은사는 은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피해를 주지 않을 때, 그 사랑을 따라서 이 빛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사랑을 따라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서로 세워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문제는 뭘까? 영광보다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요. 근데 세상의 행복은 잠깐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아스돗이라는 뜻은요, 이게 그 앞에 나오는 다곤이라는 신전이 나오죠. 다곤이라는 뜻은 곡식이에요. 곡식 알맹이라는 뜻이에요. 또 가드라는 지방의 뜻은 포도주 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이방 민족의 신들은 전부 풍요의 신이었어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잠깐 동안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신들한테 경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가 보세요. 영광이 어디 있냐? 없단 말이에요. 또 영광을 다룰 줄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죠. 지금도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처음으로 회복하고 그 영광을 다룰 수 있었을까? 그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므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어요. 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다루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만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래됐죠. 이가봇 영광이 떠나는 시점에서부터 다윗이 다시금 용기를 내서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경과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법궤를 다룰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 가드 사람, 즉 포도주와 곡식,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세상의 행복, 잠깐 동안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안 사람이. 그래서 오베데돔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가입을 한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용기를 내서 법궤를 옮기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마침 그 옆에 서 있는 오베데돔, 이방 민족인 이방 사람이라고 갈시하는 해가면서 오베데돔 네가 모셔라. 천하의 다윗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옆에 서 있다가 이 사람은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질렸어요.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그 영광을 사모하는 은혜를 구했어요. 나한테 주어진 이 법궤, 다른 사람 다 싫다고 하고 그 죽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나한테 이 법궤를 맡기니까 이 오베데돔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당신의 그 영광의 법궤를 내가 모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석 달간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여러분 석 달간 뭔 그렇게 축복이 많았겠어요? 짧은 기간에.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의심이 갔어요. 무슨 석 달 동안에 뭔 축복이 그렇게 많이 쏟아졌을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개월간에? 근데 아닌 거예요.
오병이어의 진리를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오병이어 5,000명씩 먹일 수 있는 곡식 쏟아졌으면 석 달이면 얼마나 될까요? 90일간에 오병이어 기족이 있었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잠깐 동안에 세상에 추구하는 곡식과 포도주의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는 은혜만 주세요. 이 사람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치셨어요. 하나님은 오베데돔에게서 발견하신 거예요. 내가 영광을 쟤한테 맡겨도 내가 안심하겠구나. 저 사람은 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뭐예요 그게? 바로 오베데돔이 받은 것은 은혜인데 그것은 예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죽으면 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한테 들어올 때에 다른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오벳에돔이 그 일을 맡아서 했다.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잠깐의 영광, 잠깐의 행복 그거 말고 이젠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받는 예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던 오베데돔의 그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분은요 아주 크게 쓰여요. 보통 크게 쓰인 게 아니에요. 이분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보았을 때 얼마나 귀했겠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얼마나 귀했겠어요. 다윗이 아주 높이 쓴 분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계속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지요. 또한 영광이 내 안에 머물도록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영광이 떠나는 증상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불신과 꼭 불순종이 있는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는가? 그 결과 이 혼돈된 세상이 내 안에 있는가? 살피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영광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통로로 빛나는 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잠깐 동안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행복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 그 축복이 한 주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나가시는지 바꾸어 나가시는지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이사야 60장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